시간에 이제 성경 자체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크게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 이제 구약의 끝은 말라기고 신약의 시작은 마태복음이긴 하지만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26장까지 그래서 복음서의 대략 90% 정도는 이제 구약 성경에 속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을 이제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한번 하나님께서 주로 역사하시는 이제 7이라는 방법으로 한번 성경을 나눠보면 이제 7가지로 구분해서 보면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신약과 구약, 성경을 한 번 나누면 신약과 구약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성경을 이제 기록들이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성경에서 이제 라이팅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성경 책들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냥 기록들 해서 성경을 하나에 구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라이팅 그러니까 기록들 비슷한 어떤 구성으로 나눠 본다면 이제 율법 모세오경이 있었고 또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있었고 또 시가서 욥기부터 솔로몬의 야가까지 5권이 있었고 또 예언서 구약 예언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신약 역사서가 있었죠. 그다음에 신약 서신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약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눴었고 또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성경을 책별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책별로 나누면 66개로 나눌 수가 있죠.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책별로 나눴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대대언서까지 대선지서 대대언서까지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소대언서부터 한번 쭉 살펴보고 이제 이번 과는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소대언서, 소선지서라고 전에 불렀었죠. 소대언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거지 뭐 메시지가 하찮아서 소선지서다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목사님들이 성경 강해를 이제 시작할 때 뭐 이 책은 성경에서 가장 뭐 위대한 책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성경에서 보다 더 예를 들면 중요한 책이라고 불리는 책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최근에 로마서 강해를 했는데 로마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책은 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안 중요한 책은 없어요. 그렇죠. 다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책이 더 우리가 보다 익숙할 뿐이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설교자들이 이제 그런 유혹을 많이 느껴요. 이 책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얘기 자체는 좀 잘못된 얘기죠. 모든 성경 기록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다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이 소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소대언서도. 그러니까 대선지서, 대대언서에 비해서 분량이 적어서 소라는 분량이 적다 이런 의미로 소대언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어떤 내용 자체가 더 하찮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먼저 호세아서가 있죠. 호세아서는 BC 755년부터 710년경 이때 이제 호세아가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음란함을 알게 하셨었죠. 왜 이제 이게 강조가 됐냐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제사장들은 어떤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 사실은 호세아 선지사 그러니까 대언자 호세아는 이제 몸 파는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셔서.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는 게 엄격하게 이제 금기돼 있었죠. 근데 이제 물론 호세아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전하는 대언자였지 제사장은 아니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라. 이스라엘이 마치 영적으로는 음란한 여자와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다음에 요엘서가 있죠. BC 835년에 이제 요엘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비교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메뚜기가 공격하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 유명한 이제 오순절에 대한 예언이 요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요엘서 2장에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취가 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아모스는 BC 760년부터 753년경에 예언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주로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지만 이제 이방 민족들도 다루고 있어요.
이방 어떤 민족들에 대한 심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바댜는 BC 840년경에 예언했고 또 이방 에돔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것이라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요나는 BC 760년경에 예언을 했고 하나님과 그분의 부르심으로부터 누구도 도망칠 수 없다는 이런 영적 진리를 이제 요나서는 보여주고 있죠. 요나는 이것을 시도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걸 시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큰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그를 잡아오게 하셨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 각 개인에게 적용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정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예정이 어떤 개인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정은 단 한 번도 개인에게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이 예정이란 것이 이제 신약 교회에 적용될 때 신약 교회에 집합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신약 교회가 창세 전에 예정된 거지 각 개인이 예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운명이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개인의 운명은 예정되어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국가들이나 민족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의 민족이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선. 민족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로마서에서 9장인가요?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보통 이제 그거를 어떤 개인에게 적용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 토기장이의 비유는 예레미야서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마 그 관주가 조그맣게 달려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 몇 장 몇 절이다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 로마서 9장 해당 구절을 보시면 그 토기장이의 비유를 보시면, 근데 그 토기장이의 비유는 예레미야서 본문을 찾아가 보면 민족에 대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은 존귀에 이르는 그릇으로 만드시고 어떤 것은 존귀하지 않게 쓸 그릇으로 만드시고, 이거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서에서 분명히 민족에 대한 거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거다 이렇게 아예 확정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인용할 땐 그게 그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민족에 대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족에 대한 운명은 결정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운명,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죠. 이스라엘은 나중에 천년왕국 때 머리 국가가 될 겁니다. 이방 민족에 대한 운명,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12개의 민족, 국가만 남고 나머지는 다 전멸하게 됩니다. 정해져 있어요. 다음에 교회도 하나의 민족이죠. 교회의 운명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개인의 운명은 전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해도 그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운명은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거절하면 그 다음은 지옥에 가게 돼요. 이스라엘 국가라는 것 자체는 남아서 천년왕국에서 머리 국가가 되지만 이스라엘 개인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고. 그러니까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것은 이제 민족적인 것, 국가적인 것과 관련이 있지 개인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셔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나를 들어서 이제 선택하셔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또 요나를 그렇게 하신 것은 요나의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요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으로 성경에선 나오고 있죠. 예,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멸망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그 멸망을 연기하셨습니다. 그렇죠.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소책자도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 이방인들 또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의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냐, 이제 그런 원리에 대해서 거기서 설명을 해놨어요. 첫 번째는 중요한 원리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복음 들어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가야 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옥에 가야 된다면 그거는 의로운 심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억울하게 지옥에 가게 될 것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나중에 한번 그 책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해 주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알건 모르건 용서를 구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셨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만 용서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몰라도 그냥 어떤 창조자가 계시다는 걸 믿고 그분께 자기가 죄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 그 강도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는 것을 봤어요, 직접. 그런데 예수님의 당신의 피를 의지하오니 당신께서 당신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 주께서 주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자기를 받아들여 달라고 했어요. 용서라는 말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 저를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해 달라고. 그게 용서를 구한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받아들여 달라고 하면 자기가 죄인이란, 그 강도는 자기가 죄인이란 걸 알았어요. 자기가 의로우니까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죄인이란 걸 알았어요. 자기는 자기의 죄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저를 받아들여 달라고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 어쨌든지 간에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예, 그다음에 미가는 BC 742년부터 703년경에 예언을 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높이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훔은 이제 요나서 시즌 2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나 2가 나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나에서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다시 이제 나훔에서 또 그 경고가 되고 이제 니느웨가 타락하자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서에서 연기해 놓은 심판을 이제 나훔서에서 집행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하박국은 BC 607년경에 예언을 했고 또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 질문을 했었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박국에 나와 있죠. 예, 그다음에 스바냐는 BC 640년부터 632년에 예언을 했고 예루살렘과 모든 민족에 관한 심판과 마지막 날에 있을 이스라엘의 희망에 관한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또 학계는 BC 520년에 예언을 했고 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올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또 스가랴는 이제 BC 520년부터 475년에 예언을 했고 또 성전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는 BC 433년에 예언을 했고 또 이제 침례인 요한이 올 것을 예언을 했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마도 8명의 이제 기록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니까 가능하면 좀 정확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성경 하나님.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경에 뭐 예를 들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충분히 그걸 이해합니다. 그걸 뭐 비평하고자 하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의 저자,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누가는 기록자일 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8명을 사용하셔서 이제 신약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제 기록한 사람의 이름에 따라서 책 제목이 붙여진 거죠. 또 성경의 다른 책들은 이제 수신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건 다 지방 이름이죠. 그다음에 이제 기록한 사람의 이름에 따라 책이 제목이 붙여진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처럼 그래서 요한 서신서들,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이런 것들. 또 책의 주제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진 건 사도행전이랑 요한계시록 이렇게 있죠. 마태 레위죠. 이름이 마태 레위. 마태 레위가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또 세리였었습니다. 세리. 또 요한의 다름인 마가죠. 요한 마가.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그 요한이 아니라 마가가 마가 요한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한때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갔다가 도망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시 그 사람 이 마가를 데리고 온 이후에 이제 다시 이 마가가 회복이 되게 되죠. 다음에 이제 누가는 이제 성경에선 사랑하는 의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를.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심도 있게 어떤 과학자의 관점으로 그렇게 심도 있게 이제 기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한이죠.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성경에서 이제 사랑받는 사도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바울 서신서를 기록한 바울이죠. 아마도 14권,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이 14권을 기록했을 겁니다. 뭐 히브리서의 어떤 기록자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은데 바울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뭐 바울이 아니면 누가 기록했겠어요? 바울과 비슷한 사람이 기록했겠죠.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바울은 자신이 방문했던 교회나 선교사에게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이제 사람들을 가르쳐서 오류로부터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어떤 에베소서 4장 11절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물론 사도였지만 또 이벤젤리스트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4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초기 이제 교회의 어떤 초기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네 종류의 이제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주시죠. 그게 이제 사도와 선지자. 근데 이 사도와 선지자 직분은 이제 초기 교회 사도와 대언자 직분은 이제 초기 교회 시대, 교회 초기 시대에 있다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엔 이제 복음 전도자와 이제 목사가 남게 되죠. 이 목사에 대해서는 또 이제 약간 뭐 논의를 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다루는 시간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냥 저도 드는 생각이 어떤 분이 목사가 한 지역교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지역교회에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 지역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감독은 한 지역교회에 국한되는데 목사는 한 지역교회가 아니라 여러 지역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열거하고 있는 네 종류가 사도, 대언자 이 사람들은 지금은 사라진 직분이지만 이 사람들은 한 지역교회에 국한된 사람들은 아니었죠. 여러 지역교회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역교회를 굳건히 하는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남은 예를 들면 직분 중에 목사와 복음 전도자가 있는데 복음 전도자는 복음 전도자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선교사예요. 근데 복음 전도자도 한 지역교회에 국한된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지역교회에서 파송될 수는 있지만 한 지역교회에 국한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목사도 목사 겸 교사라고 해서 목사가 곧 교사인데 목사도 혹시 그런 게 아닌가? 나머지 세 직분이 다 그런 거니까 이 목사란 직분도 한 지역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에 이제 정착된 사람은 감독과 장로고 목사는 이제 혹시 이렇게 지역교회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든든히 하는 그런 직분이 아닌가 이제 저도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냥 그게 뭐 확실히 맞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뭐 그게 확실하다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근데 그냥 그게 자연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어쨌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사도였지만 물론 또 선교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낸 이 서신서들은 이제 본인이 대부분이 세운 교회에게 이제 보내는 안부 차원 또 격려 차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보낸 편지들이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야고보와 유다,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한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정확히 얘기하면 절반 형제였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자녀로 태어난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가 있었죠. 그 중에서 야고보와 유다가 이제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인간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는 다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했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야고보와 유다는 요셉의 자녀였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있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많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66권 한번 책별로 한번 나눠 본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구분은 이제 챕터별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장. 그래서 성경의 장은 성경을 공개적으로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기에 적당한 분량으로 나눈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장이 언제 처음으로 나뉘어졌을까요? 성경의 장.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제 1250년경에 휴고 추기경이 나눴어요. 추기경이. 로마 카톨릭 추기경이 나눈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성경의 장 구분을 하는 건 정당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비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추기경이 나눈 거니까.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했다 그러면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카톨릭에서 한 것 중에 비성경적인 게 잘못된 거고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뭐 다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밥 먹는다고 우리가 밥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카톨릭이 했다고 해서 다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장을 나눈 것은 비록 이제 카톨릭 추기경, 이 휴고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일종의. 근데 그 좋은 동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건 추기경이 나눈 거긴 하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편 같은 경우에 이제 성경의 다른 장들은 우리가 장이라고 부르죠. 마태복음 1장 2절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근데 시편은 편이라고 부르죠. 시편 1장 2절 이렇게 부르지 않고 시편 1편 2절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편과 장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영어로는 다 그냥 챕터라고 써요. 다 장이라고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만 구분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장이 나뉘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은 장을 나눠서 구분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마 나뉘어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근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시편 둘째 편에도 기록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이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1장, 2장, 3장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이 휴고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나눈 건 아니고 이제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근거들을 찾아서 성경을 이제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장으로. 그렇죠.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도 5개의 챕터로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4개의 장이 22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장만 좀 더 이제 긴 구절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한 챕터가 22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알파벳이 22개라는 거 아시죠? 22개. 그래서 성경의 장들은 평균적으로 22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긴 것도 있고 물론 더 짧은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챕터 하나가 22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히브리서 알파벳과 이제 알파벳 개수와 일치하는 숫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은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 그래서 전체가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어떤 이 장과 절이 최초로 구분돼서 인쇄된 성경이 뭔지 아세요? 장과 절. 장을 처음으로 구분한 건 휴고 추기경이었어요. 이 사람 절 구분은 하지 않았어요. 장 구분만 했습니다. 이 사람이 구분한 장 구분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절 구분을 최초로 해서 인쇄한 성경, 적용한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아세요? 어떤 분들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시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아니에요. 제네바 성경입니다. 제네바 성경. 제네바 성경은 이제 개혁자들이 주축이 돼서 번역한 성경으로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계열의 보존된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제네바 성경엔 주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각 주가. 근데 이 각 주가 이제 제네바라는 도시 이름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칼빈이 통치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각 주가 다분히 칼빈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각주 같은 게 문제가 이제 좀 많을 뿐이지 성경 본문 자체는 보존된 본문에서 원문에서 또 보존된 필사본들을 계승한 그러한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존된 계열의 성경이에요. 제네바 성경은. 그래서 이 제네바 성경이 이제 1560년대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때 처음으로 장과 절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게 맞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다른 의견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성경을 구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얘기를 드리면 장 구분을 이제 스테펜 랭턴이라는 사람이 1227년에 구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휴고 추기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구분했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누가 구분했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다만 1200년 경에 이제 성경의 장이 구분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절이 구분된 건 제네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의 장, 절이 구분돼서 적용된 건 이제 제네바 성경이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이제 장이 구분되었고 장으로 구분할 수 있고 또 성경을 이제 절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절.
근데 제가 성경의 장을 구분하는 게 성경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도 시편 둘째 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챕터로 나눠서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챕터별로. 그래서 성경을 챕터별로 나누는 게 비록 후대에 나뉘었지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절로 나누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굉장히. 이 성경의 절은 인용하고 암기하기에 적당한 길이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절의 단위로 인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의 어떤 출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할 때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이 이제 이걸 인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선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하고 한 절을 썼죠. 그리고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이게 23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한 절을 신약 성경에서 한 절에서 또 인용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절을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이제 성경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절을 최초로 나눈 것은 로버트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나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TR이란 게 22개 이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초기에 TR은 5개가 있는데 그 5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스테파누스가 만든 TR 원문입니다. 원문은 필사본들을 붙여서 만든 쪼가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원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 초기의 TR 원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테파누스판인데 이 스테파누스를 만든 사람이 바로 로버트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그리스어 성경을 자기 원문을 만들 때 원문은 그리스어 성경이에요. 그리스어 신약 성경입니다. 이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만들 때 이제 나눈 처음으로 이제 절을 나누게 돼요. 이게 이제 1551년이고 그 제네바 성경이 나온 건 156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제네바 성경은 이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절을 나눈 최초의 이제 성경이 돼요. 근데 왜 스테파누스 성경이 그리스어인데 이 성경이 더 먼저 절을 나누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근데 스테파누스의 성경 그리스어 성경이고 구약이 같이 있지 않잖아요. 신약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구약 함께 이제 절을 나눈 것은 제네바 성경이 최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을 나눈 최초의 성경, 온전한 성경은 제네바 성경이라고 보는 게 이제 공식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전체 절수가 몇이냐 이게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성경의 전체 절수는 31,102구절입니다. 예전에는 31,173구절 아니면 31,175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홀수기 때문에 중앙 구절이 있다. 그래서 중앙 시편 118편 8절이 중앙 구절이다. 그래서 시편 118편 8절에 중앙에 두 단어가 있는데 바로 더 로드 주님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뭐 그게 의미가 뭐 있을진 몰라도 그래서 성경의 제일 중앙에 있는 단어는 주님이란 단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이고 성경은 31,102구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짝수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근데 중앙에 있는 구절이 이제 두 구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 1절부터 2절이 성경의 정중앙에 있는 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6번째는 이제 단어들, 말씀들로 성경을 나눌 수가 있어요. 말씀들, 단어들. 이 단어는 이제 개념을 구분해 주는 게 단어죠. 그래서 언어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어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30장 5절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이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여기서는 단어를 말하는 거죠. 단어는 순수하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그분을 비평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잘못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바로 잡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면 단어가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이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단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한 분이. 근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단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란 건 단어 이상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고 할 때 이것이 단어를 가리킬 때도 있고 단어 이상의 것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도 말씀이죠. 성경도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리킬 땐 성경에서 한 단어 얘기할 땐 이것이
단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단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단어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이거나 똑같아요. 예수님은 빛이죠. 빛.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빛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일반적인 빛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빛 이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인데 예수님도 진리죠. 근데 예수님은 진리 이상의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예수님이 단어다, 하나님이 단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단어 중엔 예를 들면 사탄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럼 단어가 하나님이면 사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지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어쨌든지 간에 근데 이 단어별로 성경을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어별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단어도 성경에서 삭제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어떠한 말씀들, words, 단어들을 삭제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7번 정지하셔 순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words,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단어들을 7번 정지하여 순수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은 시편 12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킹제임스 성경의 경우에는 77만 3,746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단어 하나로 친 거예요. 철자가 뭐 4개, 5개로 이루어진 것도 단어 하나고 철자가 하나, 라는 걸로 이루어진 것도 단어 하나로 쳐서 77만 3,746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절로 나눠보면 한 절이 대략 2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한 절이 25개의 단어. 여기서 이제 중복되는 단어 많죠. 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중복되잖아요. 워드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죠.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면 대략 8,000 단어 정도가 사용되고 있다고요. 성경에서 8,000 단어 정도가. 그런데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몇 개죠? 전체가 제가 잊어버렸는데 한 20개 넘을 거예요. 아마 40개가 좀 안 되나? 뭐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근데 셰익스피어가 이제 자기의 작품들을 쓸 때 사용한 단어가 25,000 단어라고 그래요. 25,000 단어.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서 사용한 단어는 8,000 단어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셰익스피어의 작품보다는 훨씬 더 적은 단어를 가지고 이제 문장을 완성해서 어떤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사실 뭐 어렵다, 고어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예를 들면 고어라고 해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은 안 해요. 셰익스피어 작품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영어로? 저도 뭐 쭉 읽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이제 몇 부분만 좀 본 적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과 문체가 굉장히 비슷해요. 말투가 거의 같아요. 킹제임스 성경과. 왜 그럴까요? 비슷한 시기에 나온 작품들이기 때문에 셰익스피어의 작품들과 셰익스피어의 시대와 킹제임스 성경의 시대가 비슷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말투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의 그 고어들이 사실 이해하기 어렵지도 않은데 킹제임스 성경의 고어들을 이해를 못하면 셰익스피어 작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고어가 나온다고 해서 그 고어를 바꾸진 않아요. 그렇죠? 공부를 해요. 오히려 문학 공부를 해서 그 고어를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킹제임스 성경의 고어 나온다고 해서 그 고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 돼요. 몇 가지 규칙들과 어떤 단어들만 좀 공부를 하면 킹제임스 성경 충분히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어쨌든지 간에 킹제임스 성경 8,000개의 단어 정도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 미국에서 이제 보통 사용하는 단어가 그러니까는 좀 더 이제 언어를 고급스럽게 쓰는 사람들도 3,000개가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3,000개의 단어. 근데 보통 500개의 단어를 알면 회화가 된다고 하거든요. 500개. 적은 것 같죠? 굉장히 많이 적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have, get 이런 거 이 단어 하나가 엄청나게 많이 뜻을 가지고 있고 다양하게 쓰이잖아요. 그래서 500개면 회화를 하는데 충분해요. 그리고 3,000개 정도 단어를 알고 사용할 수 있으면 거의 못하는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8,000개의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를 한다면 일반적인 말들은 대부분 다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77만 개 이상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77만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8,000개 이상의 단어가 사용되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장, 절, 단어 이렇게 나왔죠. 근데 단어를 또 쪼개볼 수가 있겠죠. 글자로 쪼개볼 수가 있어요. 글자. 그래서 이걸 레터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레터. 그 예전에 나다나엘 호손의 작품 중에 이제 그 주홍 글자라는 작품이 있죠. 스칼렛 레터. 그래서 주홍 글자. 단수예요. 스칼렛 레터. 그런데 이걸 예전에 번역된 책들은 주홍 글씨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글씨라는 건 글자의 모양이에요. 그렇죠. 물론 그 작품 중에 이제 글씨 자체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뭐 거기서 말하는 건 글씨가 아니라 글자를 말하는 겁니다. 스칼렛 레터 한자 A라는 자를 이제 붉은색으로 이렇게 붉은색으로 A라는 자를 쓰게 돼요. 그래서 간음이란 자의 머리 글자죠. 그래서 가늠한 사람은 자기 옷에 이렇게 받고 다녀야 됩니다. 그거를. 그 좋은 글자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글씨가 아니라 글자죠. 이 글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글자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며 하나의 단어를 구성을 하는 게 바로 이 글자죠. 이 글자들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로도 바뀌면 단어 자체의 의미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선 이 C와 seed를 구분해주고 있어요. 이건 철자 하나가 더해진 거죠. seed, 다음에 seed에 s를 붙여서 seeds. 근데 의미가 확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죠.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면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씨라는 단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씨들 복수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아닌 게 되죠. 창조주와 창조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차이가.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에 하면 이 글자 하나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느 누가 또 이걸 다 세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경우에는 355만 6,480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뭐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겠죠. 세보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게 뭐 맞다고 그냥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350만 개 이상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면 한 개의 단어는 5개의 철자, 글자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는 5개의 철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아마 발음하기도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은 굉장히 리듬을 타는 성경이라는 거 아세요? 이 킹제임스 성경의 말이 리듬을 탑니다. 왜냐하면 단어 하나하나가 발음하기 쉽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저도 잘 모르겠지만 1600년대 당시에 이제 단어가 그때는 단어 철자가 확정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영어는 이제 1600년, 1500년,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랑 킹제임스 성경 시대부터가 이제 모던 잉글리시에 속합니다. 중세 영어가 아니라 모던 잉글리시예요. 현대 영어예요. 그때부터가. 그리고 그 이전이 중세 영어입니다. 중세 영어는 지금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셔도 보시면 읽을 수가 없어요. 중세 영어의 대표작이 이제 캔터베리 이야기라는 게 있는데 이 캔터베리 이야기라는 거는 그 영미권 사람들도 캔터베리 이야기 원전은 읽지를 못합니다. 그게 현대 영어로 번역된 걸 읽어요. 캔터베리 이야기 같은 거. 예, 그래서 이 중세 영어 이후에 이제 근대 영어가 바로 이 킹제임스 성경과 셰익스피어부터가 이제 현대 영어, 현대 영어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엔 철자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과 또 이제 셰익스피어의 어떤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제 철자가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킹제임스 성경은 대부분의 단어들을 5개의 철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를 들면 earth 하면 5개죠. 성경 한번 나중에 보세요. 5개의 철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참 많아요. 모세스 또 5개의 철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5개의 철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한 개의 단어는 평균적으로 5개의 철자로 이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성경의 구성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원문상의 문제, 육과 원문상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문상의 문제 또 이제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 보시면 이제 두 도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도시 이야기라는 소책자가 있죠. 아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온 책 중에 이 두 도시 이야기라는 소책자 그 데이빗 리건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쓴 소책자인데 요거를 부록으로 넣은 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번역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출간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데이빗 리건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두 도시 이야기라는 거는 이제 찰스 디킨스의 세 도시 이야기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그거 패러디한 거죠. 예, 그래서 두 도시 성경에 보면 두 도시가 나와요. 특히 이 원문 비평과 관련해선 중요한 두 개의 도시가 나옵니다. 바로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죠. 성경은 영감으로 주셨고 또 섭리로 보존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들이 다 섭리로 보존된 것은 아니죠. 킹제임스 성경과 또 개역 성경, 또 지금 개역 개정판인데 이 개역 개정판은 서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다른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번역상의 어떤 그 번역상의 문제로 인해서 다르게 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원문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성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원문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은 TR 어느 하나에서 번역된 것은 아니지만 TR 계열의 이제 본문으로부터 나온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TR은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전수된 원문입니다. 근데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의 성경의 원문은 알렉산드리아 원문인데 이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원문은 이제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에서 전수된 원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필사본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필사본들을 짜집기해서 원문을 만들게 됩니다. 원문의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걸 이제 알렉산드리아 원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시리아의 수도인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필사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필사본들을 짜집기해서 하나의 원문을 만들게 되죠. 원문들을 또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문들은 이제 안디옥 계열의 원문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안디옥 계열의 원문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100%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요한일서 2장 23절이었나요? 그거는 오히려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에 있는 구절이었어요. 그 뒷부분이.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는 안디옥 계열의 원문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합니다.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원문들은 개역 성경, 지금 뭐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은 똑같은 성경이에요. 그냥 번역상 스타일이 다른 것뿐이지 원문은 똑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둘 다 그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은 다 이제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원문, 알렉산드리아 원문에서 번역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 원문이란 게 있는 건 아니니까. 다만 UBS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연합성소공회판과 네슬 알란드판, 이것이 다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원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뭐 스테파누스, 에라스무스의 원문 이런 건 다 안디옥 계열의 원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종류의 성경들이 있지만 영어 성경은 2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글 성경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한글 성경도 사실 수십 종이 돼요. 왔다가 사라져가는 성경까지 하면 엄청 많아요. 예전에 한때는 현대인의 성경 이런 거 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이게 마지막에 한 거의 20년 전에 한번 그 떨이치고 없어져 버렸어요. 성경 더 이상 출간 안 하고 사라져버린 성경들 떨이쳐요.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파는데도 아무도 사질 않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종류의 성경이 있어요. 뭐 어느 나라 말이나 다 여러 가지 종류의 성경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여러 가지 종류의 성경이 사실 있는 건 아니고 딱 두 가지 종류만 성경이 있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계열이냐 안디옥 계열이냐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성경만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공부해 보시면 이 두 계열은 굉장히 극명하게 서로 갈립니다. 성경 본문만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사 역사 자체도 달라요. 교리도 달라요. 또 지지하는 그 성경을 주로 사용했던 교회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원문 비평과 사실은 교회사는 굉장히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제가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 시간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 문제까지도 바른 시각을 갖고 있지 못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성경 문제도 믿음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냥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맞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말을 믿는 걸 믿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문제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성경이 있는데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게 보존된 성경이건 변기된 성경이건 그 성경 자체 내에서 하는 말만 믿는다면, 그러니까 심지어 개역 성경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개역 성경이 잘못된 성경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문제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두 도시를 말씀드렸죠. 안디옥이라는 도시, 시리아의 수도인 안디옥이라는 도시와 이제 이집트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두 도시가 나오는데 이 두 도시에 대해서 성경이 특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안디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 근데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단순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래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누가 될 수 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죠. 누구든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누구든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능히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말이죠.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뭐냐,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성경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처음으로 불린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아니죠.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중심이 안디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집트나 로마가 아니라 안디옥으로 옮겨가게 돼요. 근데 왜 옮겨가게 됐는지 아시죠?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옮겨가게 되죠. 박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자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으로 다 도망가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게 꽤 나와요. 박해를 받으면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비겁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한 거예요. 어떤 도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거기서 막 데모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아니면 세력을 만들어서 형성해서 무슨 뭐 시장에 선거에 나가라. 그래서 법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렇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마을을 떠나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법을 막 개정하고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거기서 떠나면 그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어떤 도시든지 어떤 집이든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가 딴 거 어저께 성경 공부 준비하느라고 그거 본문을 봐서 확실히 기억이 나요. 도시와 집에서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개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떠나면 돼요. 떠나면. 물론 이제 우리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가족이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떠나라 이 말이 아니에요. 가족들은 계속 시간을 갖고 이제 설득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아도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길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럴 기회가 있나요? 지금 복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몇 월 며칠에 다시 만나요. 그럼 그 사람이 만나주나요? 안 만나주지?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땐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떠나면 돼요. 그럼 또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또 떠나서 또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100명, 200명, 1000명에게 하다 보면 언젠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준비된 혼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간증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간증은 아니고 예전에 있던 교회에선 복음을 이제 좀 부정확하게 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는 전했어요. 그 부정확하게 전한 부분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죄는 이미 다 용서된 것인데 여러분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지금도 홈페이지 가보니까 그런 얘기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무슨 반론을 듣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 논리는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셨죠.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죠. 그러니까는 모든 죄값이 다 갚아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반론하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다 대속했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면 내가 믿을 필요도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내 죄가 다 용서됐다며. 근데 그걸 내가 왜 믿어야 돼요? 안 믿어도 그럼 난 지옥에 안 가네. 어차피. 믿어도 용서된 거고 안 믿어도 용서된 거잖아요. 이미 다 용서됐다며. 이미 다 용서하셨다며.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거든요. 그 반론은 정당한 반론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용서해 주셨다면, 근데 성경은 그런 말씀 없어요. 성경 항상 보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용서가 돼요.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용서되지 않아요. 용서를 구해야 용서해 주시죠. 용서를 구하러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실 수가 있어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용서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들이 모르고, 그러니까 알면서 하지 않고 모르고 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는 저들 그냥 다 용서해 줘라. 모든 걸 다 용서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저들이 모르고 한 걸로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알지 못하고 한 것으로 해달라. 그렇게 용서해달라.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형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대표적인 모형 중에 하나가 도피도시라는 모형이 있어요. 도피성.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죠.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이 다 도망가면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만 살 수 있었냐면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이 그곳으로 도망갔을 때 살 수 있었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곳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었어요. 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을까요? 실수로, 죄라는 것은 항상 고의가 있어야지 죄예요.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은 그거는 실수예요, 그냥.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실수로, 내가 실수로 어디 유리창을 박살냈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고의로 박살냈어요, 제가. 그럼 그건 죄예요. 근데 실수로 박살냈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이제 죄가 되느냐 아니냐, 이게 갈린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실수로 박살내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건 그건 별도고,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수로,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에서, 우리나라 법에서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법이 다 그래요. 원칙적으로 실수로 한 일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뭐냐면 실수로 어떤 잘못을 했지만 결과가, 엄청난 결과가 일어났을 땐 처벌해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사람 죽였을 때요. 그렇죠.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실수는, 그러니까 고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죽었다는 건 엄청난 결과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처벌을 해요. 그렇죠. 다만 이제 그거는 살인죄로 처벌하진 않아요. 과실치사로 처벌해요. 과실치사와 살인은 엄청나게 차이가 크게 있어요. 그 형량이. 살인을 하면 중죄, 중형을 받고, 과실치사는 이제 중형을 받지 않아요. 보통 중형이 이제 5년 기준이거든요. 5년 이상, 5년 미만, 이게.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도피성에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과실치사의 죄를 지은 사람만 도망가서 살 수가 있었어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거기 도망갔다 해도 끌어내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에요. 이 도피성은 원형이 아니라 일종의 모형이에요. 원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노아의 방주는 모형인데 원형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피도시로 도망가면, 예수님께로 도망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실수로 말하자면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부러 자기를 죽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실수로 한 걸로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인죄가 아니라 과실치사의 죄를 범한 거예요. 실수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피도시로 들어가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도망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죽이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고의였다면, 실수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면.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그냥 용서된 건 아니에요. 그럼 십자가 위에서 무엇이 이루어진 거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그렇죠?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인정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 그 법적인 효력이 나에게 적용이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게 아니라 합리적인 거예요. 일반 법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대리행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부동산을 예를 들면 팔거나 살 때 대리행위를 해요. 제가 바쁘면 제 집사람이 아니면 동생이 아니면 제가 임명하는 대리인이 대신 가서 계약을 하면 돼요. 그럼 그 계약의 효과가 저에게 이제 귀속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 효과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저의 재산을 대리행위를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10번, 20번을 대리행위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알아요. 그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은 저 이우진을 대신해서 온 사람이다. 그걸 알아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리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부동산은 당연히 10번, 20번을 대리행위를 여태까지 했기 때문에 요번에도 시켰겠거니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시키지 않았어요. 이제 이거를 권한이 없이 대리행위를 한 거잖아요. 이걸 무권대리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무권대리 중에 표현대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 저 사람은 항상 대리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리행위를 진짜 정당하게 하는 거겠지 생각을 하고 계약을 다 해버렸는데 실제로는 대리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번에는 권한 없이 대리행위를 해버린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본인이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딱 보니까는 잘 팔았어요. 아주 좋은 값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킨 적은 없지만 이 사람이 지멋대로 가서 대리행위를 했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게 계약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인정해요. 추후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면 내가 처음에 대리행위를 준 적은 없지만 그 효과가 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이익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는 두 사람만 보세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는 아담의 안에 있던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리행위를 하신 거예요. 일종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대신 해달라고 한 적이 없죠. 해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2000년 전에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대리행위를 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물론 이제 일반적인 대리행위는 형법엔 적용이 안 되죠. 민법에서만 적용되지만 여기서는 그냥 다 섞어서 얘기를 한다면 일반적인 예수님께서는 대리행위를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좋아요. 그렇죠.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좋은데 내가 시킨 적은 없어요. 대리행위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권한 없이 대리행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추후에 인정했어요. 2000년 뒤에 인정한 거잖아요. 추인했어요. 그러면은 그 효과가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일반 법에도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한테 부탁한 적도 없는데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아줘? 난 그거 싫어. 그러면 그 효과가 나한테 오지 않아요. 일반 법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했다.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우리 법에도 그대로 그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만큼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대리행위 하는 게 불합리하지 않죠. 합리적이죠. 그리고 그게 있어야 사회가 또 돌아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신 거예요. 사실은 반대죠. 하나님의 이론을 사람들이 적용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법이, 우리나라 법은 성경에서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법은 일본법에서 나왔고, 일본법은 유럽법에서 나왔고, 유럽법은 성경에서 왔어요. 그래서 원리가 되게 비슷해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여야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용서받았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 전하는 건 그건 엉터리예요. 이미 용서받지 않았어요. 이미 받은 건 뭔지 아세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노가 아직 내려온 건 아니에요. 진노가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옥에 가게 돼요. 불호수에 던져지게 돼요. 근데 아직 사람들이 불호수에 던져지진 않았잖아요.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진노가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복음은 잘못 전했지만 복음을 굉장히 열심히 전하긴 열심히 전했었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처음에 교회가 모였었는데 박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면 그것이 도시든 집이든 개인이든 똑같아요. 복음을 거절하면 거기서 발에 먼지를 떨고 나오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막 거기에 남아서 막 데모를 해라 막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복음을 거절하면 그냥 그걸로 된 겁니다.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박해가 일어났던 거는 뭐죠? 복음을 거절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받아들이지만 박해할게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복음을 거절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른 도시로 간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 바로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간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다시 교회를 새살림을 차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교회를 이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어떤 일종의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 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 어떤 그 상태를 알 수가 있겠죠. 거기서 받은 선교사인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소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는 파워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디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안디옥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6장의 5절부터 6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게 뭐 집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7명의 집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여기서 제가 이제 집사다 아니다 이런 거를 논하는 건 아니고 뭐 집사든 아니든 교회를 돕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외에 다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선택한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냥 육신적인 사람들, 육신적인 일을 처리하는 육신적인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을 뽑았어요. 훌륭한 사람들, 교회의 모든 재정을 맡겨도 되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런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뽑아야 돼요. 모든 교회에서. 그렇죠. 재정에 관련해서. 저도 지금은 저희 교회는 이제 세운 지도 얼마 안 됐고 사람도 적기 때문에 아직 집사는 없습니다. 근데 집사의 일을 하는 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분에게 이제 재정을 다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길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중에 바로 안디옥 출신의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의 출신은 어떠냐? 성경은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이집트 출신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연히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쓰신 게 아니에요. 갑자기 쭉 사람 이름 쓰다가 이 사람은 맞아 안디옥 출신이었지 하고 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껴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의도적으로 언급된 도시가 안디옥뿐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 7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디옥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단어도 우연히 그냥 들어간 건 없어요. 우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막 기록하신 건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에 자신의 뜻과 100% 일치하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엔 안디옥 출신도 있다고.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안디옥 출신도 뽑았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이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죠.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무렵 대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사실은 중심이었습니다. 교회에. 그런데 그것이 안디옥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대언자들도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안디옥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언자들을 여기서 나온 대언자들은 사도들과 거의 비슷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약 교회를 이제 처음에 세우는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주축이 된 사람들이 사도들과 대언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대언자들이 나와서 협력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렇죠. 또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 바로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교 본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성경 자체만 봐도 안디옥은 항상 긍정적으로 나와요.
단 한 번도 부정적으로 이제 나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증언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역사적인 증언은 왜 보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성경적으로 합당한가 이제 이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어떤가 이렇게. 근데 성경에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보냐면 교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그래서 교회사를 살펴봅니다. 역사적인 증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었던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성경에 안 나오는 부분에 있어. 성경에 나오는 부분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성경에 반대로 나와 있으면 성경을 따라야 돼요. 근데 이제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사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근데 교회사에도 그 예가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어떤 이성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사적인 어떤 증거들도 좀 살펴보는데 이제 학자들은 이 원문 비평에 있어서 어떤 증거들을 제시할 때 이제 순서를 학자들이 어떤 순서를 매기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학자들이 권위의 순서를 매길 때는 원본은 없죠. 그러니까 원본, 그 다음에는 복사본, 필사본들이죠. 그 다음에 원문, 그 다음에 역본, 번역본 이런 식으로 매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이것 외에 어떤 학자들이 원문을 만들어낼 때 번역본이 5번째니까 뭐 번역본도 인용해서 원문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진 않아요. 그럼 이제 원문을 만들 때 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원본은 어차피 없죠. 그래서 이제 필사본을 제일 권위를 둡니다. 그래서 필사본상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필사본 그거를 원문에 반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문에 본문이 있으면 이제 그 비평 원문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트리니테리안 바이블 소사이어티라는 출판사예요. 근데 일종의 이제 어떤 연구하는 학회 기능도 합니다. 학회 겸 출판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있는 출판사예요. 학회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존된 원문을 인쇄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기 외에도 보존된 원문을 출판하는 출판사들은 있어요. 학회가 아니라 그냥 출판사. 예를 들면 베이커라든지 뭐 틴데일이라든지 이런 출판사들 중에서도 보존된 원문을 인쇄하는 출판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인쇄물들 중에 그냥 보존된 원문도 하나 출간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 트리니테리안 바이블 소사이어티는 보존된 원문만 출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이커 북하우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그 출판사가 있어요. 미국에. 성경도 많이 찍어냅니다. 근데 보존된 원문도 찍어내요. 변개된 원문 지지하는 그런 책들도 찍어냅니다. 그러니까는 기독교 책이면 하여튼간에 다 찍어내요. 여러 종류를 다. 물론 그 사람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 문제에 있어서는 기준 없이 다 찍어냅니다. 근데 이제 트리니테리언 바이블 소사이어티는 아무거나 다 찍는 게 아니라 보존된 원문만 찍고 보존된 원문과 관련 있는 자료만 찍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일을 하는 곳이라고 알 수가 있겠죠. 이 트리니테리언 바이블 소사이어티 같은 데서 하는 일이. 그런데 이런 이제 여기는 이제 보존된 원문만 찍는데 예를 들면 UBS판 연합성소공회나 넷을 알란드 같은 이걸 넷을 알란드 판을 찍어내는 출판사에서는 이제 비평 본문이란 걸 찍어요. 그럼 보존된 본문은 보시면 성경 본문만 있어요.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성경 본문만 있어요. 왜냐면 이게 바른 본문이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 찍어낸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연합성소공회나 넷을 알란드 판을 찍어내는 비평 본문을 찍어내는 데서는 이제 성경 본문이 절반 정도 있고 절반 정도는 그 성경 본문을 비평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비평 장치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비평 장치. 그래서 위에 예를 들면 기호로 해놓고 아래선 그 기호 해석을 해줘요. 대부분이 어떤 해석이냐면 뭐 어떤 원문에는 어떤 필사본에는 어떤 사본에는 이게 없음 아니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음 이런 식의 것들을 해놓습니다. 그 어떤 필사본이 뭔지 뭐 필사본 이제 명단을 쭉 열거해 놓는다든지 이제 이런 거를 해요. 그럼 이제 그 비평 본문을 만들 때 첫 번째 쓰는 재료가 필사본이에요. 필사본. 두 번째 쓰는 재료는 초기 번역본이에요. 지금 현대 번역본은 쓰지 않아요. 초기 번역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구라틴 역본이나 이제 페시타. 그러니까 올드 시리악 버전이에요. 페시타. 아니면 그냥 라틴 역본도 있어요. 구라틴 역본은 보존된
성경이고 라틴 역본은 이제 제롬이 변개된 성경이에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구라틴 성경은 AD 120년부터 150년경. 근데 라틴 벌게이트는 정확히 뭐 AD 250년경 정도 될 거예요. 이 제롬은 아마 350년경이 될 거예요. 제롬은. 그러니까 더 후대에 기록된 번역된 성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AD 뭐 300년 되면 굉장히 초기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초기 시대의 번역본들을 이제 두 번째 재료로 씁니다. 원문을 만드는 재료로 쓸 때 필사본만 가지고 만들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사본 플러스 초기 시대의 번역본. 그 다음에 인용하는 게 뭐냐면 교부들을 인용해요. 교부. 이 교부라는 말 자체는 사실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뭐냐면 처치 파더예요. 교회의 아버지들. 좀 잘못된 말이죠. 교회의 아버지는 없어요. 그렇죠. 있다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지 뭐 사람이 교회의 아버지가 될 수는. 생각해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그럼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인데 예수님의 몸인데 그 교회의 아버지라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지.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들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제 교회 사가들이 어떤 사람들을 교부들이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교회의 아버지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왜 우리가 건국의 아버지 뭐 그렇게 미국 같으면 이제 조지 워싱턴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는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런 것들이 어떤 이방 신들의 이름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쓰는 것처럼 이제 그냥 그런 식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따지지 않고. 근데 이제 말 자체는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진 말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이 교부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대략 AD 100년부터 이제 AD 한 300년까지 살던 사람들을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의 사람들은 이제 보통 교부들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예 아주 그 연대가 이른 교부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급들의 그런 교부들도 있고, 본인들이 자기들가 교부다, 우리가 아버지다, 교회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붙인 거지. 어쨌든지 간에 연대가 이른 교부들도 있고 좀 연대가 늦은 교부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폴리캅 같은 경우에 연대가 이른 교부죠. 근데 연대가 늦은 교부는 예를 들면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은 연대가 늦은 교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쨌든 간에 교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설교문을 작성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설교문을 작성할 때 우리도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놓고 막 그냥 딴 얘기 막 해버리고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잘된 바른 설교건 잘못된 설교건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문을 작성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용문, 설교문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을 인용했는데 그 성경 인용을 보면 이제 처음에 성경에 이 시대의 성경에는 이 시대 사람들이 보는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겠다 성경이 이걸 추측해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필사본이 원문의 가장 주 재료가 필사본이고 두 번째 재료는 초기 번역본들이고 세 번째 재료가 이제 교부들의 설교집입니다. 그 네 번째 재료는 뭐냐면 성구집, 외경 뭐 이런 기록들이에요. 초기의 기록들, 성구집 같은 것들. 예. 그래서 이런 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그 세 번째로 학자들이 인용하는 게 바로 교부들이기 때문에 이 교부들이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제 처음에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를 이제 학자들은 추측해내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근데 이 교부들의 증언도 대부분 안디옥 계열의 성경과 일치를 합니다. 제가 지금 성경이 두 가지 계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디옥 계열과 알렉산드리아 계열 두 가지 계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동등한 위치에 어떤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안디옥 계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5,400개 이상의 필사본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 계열은 60개 정도의 필사본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안디옥 계열의 증언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98%가 안디옥, 97%, 8%가 안디옥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정말 이 알렉산드리아 계열은 1% 안팎의 증거가 1% 안팎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교부들의 증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계열의 필사본을 지지하는 증언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그나티우스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에 만든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아니라 이그나티우스라는 초대 교부입니다. 이 사람은 AD 107년경의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이 97년경에 마지막으로 기록됐다 성경에서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연대가 97년인데 이 사람은 107년경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가까운 시대에 살던 사람이었죠. 이그나티우스는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건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사에 따르면 이그나티우스는 개인적으로 몇몇 사도들을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또 그 사도들의 예를 따르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이제 그의 글 중에서 많은 곳에서 이제 신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다 안디옥 계열의 전통 원문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가 빠를수록 전통 원문과 연대가 빠른 교부고 연대가 빠르고 교리가 건전할수록 교리가 건전하다는 건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예요. 예수님의 신성,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속에 관한 교리,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교리, 이런 교리들이 건전할 때 건전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교리들이 건전하지 않다면 건전하지 않은 거. 예를 들면 오리겐 같은 교부는 이 이그나티우스보다 100년 이상 후대 사람인데 오리겐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대속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교리가 건전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이 사람은 어디를 지지할까요? 당연히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필사본들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가 건전한 사람들, 예수님의 신성과 대속과 이런,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믿는 뭐 세밀한 걸 다 똑같이 믿을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가 믿는 아주 큰 기본적인 바탕,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대속,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믿는 사람들은 100%는 아닐지라도 거의 대부분은 다 안디옥 계열의 필사본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그나티우스 같은 사람은 연대가 굉장히 빠른데 이 사람의 설교집이나 인용한 글들을 보면 이 전통 원문, 안디옥 계열의 원문을 전통 원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전통 원문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원문 비평 학자들은 이그나티우스를 중요하게 볼까요? 중요하지 않게 볼까요? 네, 중요하지 않게 봐요. 그냥 아예 이 사람의 자료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긴 본문, 짧은 본문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과 관련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과 관련해서 이그나티우스의 글은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한 그런 그 증거가 됩니다. 이 사람은 일관되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건 성경에 나오진 않은 표현이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호칭과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걸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건 그대로 인용한 거죠.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것과 비슷하게 인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전혀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그 글을 쓸 땐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걸 그대로 인용하든지 성경에 나오는 것과 비슷하게 인용하든지. 그래서 교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전혀 문제가 없죠. 저도 글 쓸 때 이렇게 쓰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정확히 그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적인 말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도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의 호칭이 길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들은 호칭이 길어요. 그런데 변개된 원문들은 호칭이 짧습니다. 짧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으면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라고 하든지 호칭을 더 짧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호칭이 길면 길수록 더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주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주라는 표현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외에 주라는 표현을 누구에게 붙일 수 있을까요? 주, 사도 바울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호칭이 길어지면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강하게 입증하는 게 이제 호칭이 길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호칭이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떼버려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존경하던 존경하지 않던, 자 찍었건 찍지 않건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죠. 그럼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내가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그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대통령이란 말은 싹 빼버려요. 그 사람 이름만 불러요.
이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싫은 사람은 그냥 노무현, 이명박 이렇게 불러요. 그럼 뭔가가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지만 나는 저 사람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해. 이런 게 있는 거죠. 뭔가 부정하는 게 있는 거야. 싫은 게. 예수님 호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풀 네임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럼 일단 앞에 떼버려요. 주라는 말을. 그 뒤에 그리스도도 떼버린다든지 그래서 그냥 예수라고만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변개를 시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변개하는 사람 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지 이러면서 성경 변개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변개해요.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변개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존재를 안 하는데 무슨 그렇게 했을 리가 없어 처음에 성경이 하면서 성경을 변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개된 성경일수록 더 본문이 짧아져요. 그 예수님의 호칭도 짧아집니다. 그렇죠. 그 더 긴 호칭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이그나티우스는 굉장히 초기 시대 사도들과도 친분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긴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 긴 호칭은 이제 보존된 원문, 보존된 필사본들의 또 다수 필사본들이 긴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역사적 증언, 두 번째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폴리캅은 보시면 AD 70년부터 155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폴리캅은 보통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리캅은. 그래서 폴리캅은 서머나의 주교였고 또 그러니까는 목사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교회 감독이었겠죠.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리캅은 사도들과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자필 원본이나 그 원본 이후에 곧바로 필사된 사본들을 소유하거나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원본 자체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폴리캅은. 사도들과 시대가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원본이 아니더라도 그 바로 원본을 복사한 필사본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성경을 인용하는데 이 사람이 인용하는 성경도 다 전통 본문을 지지합니다. 안디옥 계열의 필사본과 본문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대가 굉장히 빠른 사람인데 폴리캅도 이그나티우스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을 언급할 때 더 긴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교부들이 이렇게 긴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초기 신약 성경의 필사본이 또 자필 원본이 긴 호칭을 사용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비평장치 보시면 이 폴리캅의 이름이 많이 나올까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많이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비평장치를 만드는 사람들은 변개된 성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비평장치를 만들어요. 그럼 변개된 성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폴리캅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죠. 자기들과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폴리캅의 또 증언도 이제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들 수 있는 이제 역사의 증언으로 페시타를 들 수가 있습니다. 페시타는 구시리악 역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시리아 역본. 이거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초기 번역본이에요. 시리아어로 된. 그래서 그 AD 120년부터 150년 사이에 번역된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페시타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구시리아 역본인데 보통 페시타라고 부르는데 페시타라는 뜻은 이제 뭐 분명한, 단순한 이제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표준 시리아 역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리아에는 두 개의 교회 분파가 이제 교회사적으로는 있게 되는데 네스토리우스파랑 이제 야고파라는 두 개의 분파가 있게 되는데 이 두 개의 분파 모든 분파가 다 인정한 성경이 이 시리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 성경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사용된 성경이고 다양한 분파에서 사용된 성경인데 이 시리아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리아 성경이라고 말할 때 이 시리아는 이 안디옥이 수도로 있던 그 지방을 말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바른 성경이겠죠. 그렇죠. 안디옥에서 그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지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면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시리아의 수도예요. 시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면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시리아어로 번역을 했겠죠.
그래서 이 성경이 뭐 사도들이 번역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사도들 바로 다음 아니면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번역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그 번역이 굉장히 이제 초기의 번역이고 또 그 대부분의 필사본들과 일치를 합니다. 이거는 필사본과는 다른 필사본들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죠. 이 시리아 역본은 시리아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시리아어. 히브리어와 유사한 그 시리아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초기의 번역본이고 근데 대부분의 절대 다수의 필사본들이 안디옥 계열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 안디옥 계열의 필사본들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에 속하는 이제 증언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시리아, 그러니까 전승이란 건 그냥 내려오는 이야기라는 거죠. 전승에 의하면 이 페시타는 마가나 아니면 뭐 그 다데오, 유다죠. 다데오의 다른 이름이. 그러니까 마가나 다데오가 번역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건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연대가 빠르기 때문에 아예 그 마가가 번역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연대가 빠르고 또 그 정도로 이제 신약의 전통 원문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 다른 성경과 이제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 본문 자체가. 페시타 신약 성경은 전통 본문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시리아 역본입니다. 페시타. 근데 이 페시타 그 성경은 AD 120년부터 150년까지인데 이 페시타 성경을 베껴 쓴 성경들이 있는데 몇 개가 남아 있는지 아세요? 170개 이상 남아 있어요. 177개. 대부분 다 대형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왜 거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 177개 이상의 성경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초기 역본이. 사도들과 거의 동시대에 번역된 성경이 170개 이상이나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구라틴 역본인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